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멀리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목회자들에게 학위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여 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난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위 목회자들이 외국의 학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열기가 약간 식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은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아마 대표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에 이제 그곳에서 학위를 받아오면 대부분 인정해 주는 풍토였습니다. 신학대학교의 교수든지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든지 학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학위는 학생들과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겠지요. 시골 지역이나 도서 산간 혹은 섬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변변한 학위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성도들을 섬기고 주변 지역 분들을 잘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좀 더 나은 곳, 좀 더 인정받는 곳에서 목회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향기로 번역된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늘 주님 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사도로서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학위, 스펙, 환경, 배경이 이러한 것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 곁에 있는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로 여겨왔던 예수께서 맥없이 체포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베드로는 심한 허탈감과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칼로 막아서기도 했지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다 버리고 숨거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현대 교회의 특징이 멀리 떨어진 신앙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게 더 확산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지요. 지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참으로 힘겨운 여건입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고 조용히 집에만 가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것도 꺼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계속 손님으로 오고 계신 분들도 각 교회 많을 거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혹여 그런 분들에게도 고민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할 사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크게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맴돌고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지진과 재난과 환경 파괴와 전쟁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말세 아닙니까? 이때에 정말로 적극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멀어지지 않았나 자신을 좀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모르면은 주변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신앙이 돼요. 67절 보니까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부인합니다. 그래서 68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부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계집종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앞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정상입니다. 어린 여종의 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감추려 해도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요, 보여요.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과 행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부인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과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참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 학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율법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닮을 수는 있어도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주님께서는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사랑의 넓은 시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서 철저하게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포장지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만 보세요.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그 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기한 존재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솔직히 볼까요?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 크게 잘못됐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뭐 대단하다고 지켜 세웁니까? 잘못된 거예요. 공예배 드려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고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저는 참 신기해요. 이겨가는 게, 살아가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온전히 집중해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정말 마지막 예배다,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찬송 대충 부를 수 있어요? 예배 대충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니까 뭐 방송 틀어도 유튜브 틀어도 여기저기 나오니까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뭐 전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은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명절에도 뭐 월요일날 논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화수목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설교 맡으면 마찬가지고. 그 한 번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도, 듣긴 들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꼭 적용,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적용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한번 되새김. 소도 음식을 먹고 되새기잖아요. 요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막 다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적었어요.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왜? 유튜브 영상 틀면 설교, 이번 주 설교 나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자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여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중히 책망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동행했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등록해서 3년이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는, 입맛에 맞는 예수님만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30년 목회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 길 맞나, 어떤 때는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고민한 적도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 목회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기대에 맞지 않지만은,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베드로와 같아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참 뜻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 너희도 기도 좀 지원해 주어라. 중보 기도를 부탁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충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원시복음 시대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준비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시키고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쭉 46절까지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과 베드로는 졸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마저 부인했던 것입니다. 66절 67절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너는 삶 속에서 혹은 고난 속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주님 곁을 잘 지키고 있었느냐? 너는 주님의 제자냐? 너는 진정한 성도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른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증인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며 감히 책망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을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가면 아파트 띵동 하는데 속에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없으면 좋겠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붙들고 전도해야 되는데 없으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실제 그랬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 사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교수님은 숨어서 학점을 매깁니다.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숨어서 학점을 매깁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해버리자 하고 해버립니다. 진심으로 안 했어요. 죄송해요. 전도학 가르친 교수님에게 정말 죄송해요. 저 진심으로 안 했어요. 그런 일이 많죠.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저도 똑같아지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총뿌리를 들이댑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때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다 좋죠. 성경책 끼고 거룩함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와서 하죠. 그런데 진짜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내 신앙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실제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교인 때문에 실족하고 세상 때문에 실족하고 그랬던 적이 솔직히 많은 목사예요. 연약합니다.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은 평소 신앙의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모든 담대함은요, 성도의 담대함은 영적인 힘이에요. 기도로 얻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하세요. 늘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화돼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의 습관이 되면 힘들고 어렵죠. 저부터도 힘듭니다. 명절에 며칠 쉬다가 금요일 새벽에 목요일 날 밤에 막 긴장하는 거예요. 알람도 막 제 거 2-3개씩 휴대폰 맞춰놓고 아내 것도 확인해요. 여보 맞췄지? 확실히 맞췄지? 30년 목회하고 맨날 새벽 기도해도 눈 떠져요. 알람 안 들어도 그 시간 되면. 그래도 막 긴장하고 잔다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아유 습관화된 기도가 뭐 기도냐 이러시겠지만은 그 습관화된 기도조차 못하는 크리스찬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신앙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 뭐 넘어졌다더라 수제자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습관화시키고 그러면은 나중에 기도가 쌓여서 고난 앞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제가 담대해져 가지고요.
무슨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다. 아, 성도 아무개 돌아가셨다더라. 예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쿵 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유, 또 장례식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떡한데. 실제 그랬어요. 목회 초년 때는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렇죠.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담대해지세요. 제자다워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응당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치 있는 것들은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쉽게 못 얻어요. 그래서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어떤 때는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 실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꿔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기슭강가에서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비가 내려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나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로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의 사명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번째 주시는 말씀, 자기 부인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71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에요. 앞선 2번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예수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타내고자 애쓴 겁니다. 자꾸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저주하여 맹세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썼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절박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 충성 맹세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나마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안 보여, 주님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됨은요, 무엇보다 나를 부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자들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야, 이 기독교 제자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전 죽기 싫었거든요. 다 죽었더라고요. 순교하고. 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을 어떻게 내가 간단 말인가. 저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나는 갈 수 없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목숨을 내놓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게 죽음이구나. 그런데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참 안 죽습니다. 저 솔직히 요즘에 새벽 기도에 일어나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면 I see 이래요. 저도 모르게 주여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또 주여도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인격은 뭐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행동이 여러분 인격인 거예요. 뭐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릴 때야 다 거룩하시지요. 밖에서야 다 훌륭하시지요. 그런데 내 인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하는 내 행동이 인격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인격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안 죽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자됨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온전히 따를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온전히 순교까지 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성경에 나와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죠. 우리가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자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는 이것을 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나중에는 그 배교의 시대에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내가 뭐 순교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일제시대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데 일제 순사들이 와서 막 실제 죽이고 총뿌리 칼 들이대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로마서 14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면은 누구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자아를 죽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게 하고 세상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조차 세상 명예 권력을 쫓아갑니다. 지위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나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고 나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주시는 말씀. 세상과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멀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졌죠. 달콤합니다.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세상이 어느덧 저 멀리 있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무척 바쁘고 피곤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어느덧 멀어져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삶의 고단함과 문제 앞에서 그 손길을 놓쳐버려요. 마음은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데 몸은 지쳐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마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고 싶지만은 늘 몸은 제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 정황과 삶을 핑계로 차일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어요.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발한 자들의 무리였어요.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적대했던 자들과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치 말라. 좋아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갈망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갈망이 세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저 천국입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뭐 법대로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데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필요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까?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제 불심판이 임해요.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어요. 베드로처럼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에 잠깐 숨으면 됩니까? 여러분, 당당한 예수의 제자,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한 수제자야, 나 베드로야, 밝혀야 되겠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란 말이야. 내가 바로 보았어, 나 증인이야, 밝혀야 되겠죠. 숨기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과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은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치체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선 세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훈련을 이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는 이제 한 발 앞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신앙 선배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위대한 고백을 아시나요? 시편 42편 1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거리감을 두고 멀리 있으면은 헌신보다는 안전을 택할 거예요. 고난의 위기가 오면은 무너질 거예요. 신앙은
결말을 보는 관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올곧게 잘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이요 멀어지면 이 위기가 온다라는 사인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간에 멀어지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지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와 멀어져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되어 따라갔지만 어정쩡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을 했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그 책망 앞에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신앙,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과 욕심의 사람을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벗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의 전파자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민하세요. 씨름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기도를 습관화드리기로 결단하시고 깨어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세상과 가깝습니까? 주님과 가깝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세상에서는 한 발 떨어지시고 주님께로는 한 발 다가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